제 영적인 아버지 김은철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갈망하며 이 글을 쓰려 하니 먼저 대학생 때 일이 생각난다. 나는 당시 학교 근처의 모 교회에 다녔는데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문자 그대로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면 여지없이 옷이 흥건히 젖어 있었다. 설교 내용은 전혀 생각나지 않지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40여일간 늘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는 게 놀라웠다. 설사 자기 자식이 죽었다 해도 그렇게 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다. 그런데 요 사이에도 4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11년 1월 뉴욕 작년에 소개한 간증문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 나는 베트남으로 돌아와 그분께 약속드린 대로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기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당시 성령님께서는 나를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비록 모태신앙인 데다가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꼽만치의 의심도 없었는데 성령님께서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적 믿음, 삶 믿음과 현실 속에서의 나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괴리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다. 즉 비록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의심 없이 믿고 있었고 이미 20대 후반부터 평신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헌신해 왔으며 수년 후 다시 신대원에 들어가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하기도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나의 삶이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또한 그동안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한 나의 삶 전체를 복음 전도 주님의 최후 명령에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는 아직도 내 동기와 의도와 삶의 방식과 태도와 과정까지도 순수하지 못하다고 책망하셨다. 게다가 성령의 능력,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병기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셨다. 오,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죄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허물어지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자아여.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했지 행위로는 끊임없이 그분을 부인하고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나는 지금 구원 여부에 관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성령님께서는 이제 주님이 때가 다 되었으며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심장의 대목을 받듯이 단호히 경고하셨다. 성령님께서는 사실상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보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 분명했다. 즉 그분은 자발적인 완전한 항복 이외에 그 어떠한 헌신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오직 그것만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것을 순종하는 일은 단 한 번의 과정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 간구와 눈물과 통곡의 부르짖음을 통해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님께 완전히 항복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각성하게 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십자가 바로 밑 시멘트 바닥에 꿇어앉아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조금만 더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성령님께 통곡하며 간곡히 매달렸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던 예수님의 아픔이 내 영 깊숙한 곳에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와 동시에 눈물과 콧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무릎을 꿇였던 자리는 마치 물을 부은 듯 흥건했으며 심지어 어떤 날은 바닥 여기저기는 물론 와이셔츠에도 핏물이 흠뻑 배어 있었다. 당시 성령님께서는 부르짖는 방언 기도를 통해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시는 주님의 단말마의 절규를 생생하게 들려주셨고 나의 기도가 도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날에는 마치 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듯한 타는 듯한 목마름, 질식할 것 같은 숨막힘, 거기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너덜너덜해질 매맞을 때와 같은 단말마의 고통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심지어 또 다른 날은 현재까지도 천상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절규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애처로운 눈물을 보게 하셨다. 얼마나 격렬하게 오시는지, 얼마나 가슴을 저미게 부르짖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애원하시는지. 성령님께서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희생의 피를 흘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대수롭지 않게 짓는 사소한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
특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면 성령님 그분이 나 대신 내가 알지 못하는 죄와 잘못을 회개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부르짖고 계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저리 많은가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형제들은 저렇게까지 회개해야 하는가라고 또 다른 이들은 수년이 되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수군대기도 했다. 특히 어떤 분들은 다들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유발나게 혼자만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그것도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냐며 노골적으로 불평하셨다. 심지어 지금도 때로는 기도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없다.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충고를 듣곤 한다. 게다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황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나가니 어느 날 아내가 정색을 하며 지금 또 나가면 영원히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라고 경고할 때였다. 물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다. 지금도 새벽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그 즉시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을 찢는 듯한 애절한 탄식과 함께 통곡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오 주여, 이 기도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바울의 기도처럼 나를 속여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악하고 교활한 옛 자아,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언제 어느 때든 생명의 양식과 음료, 주님의 살과 피, 희생적인 그 실체적인 사랑을 공급받는 성화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그날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데려가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을 추상적으로 그리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날마다 타는 듯한 그 고통을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한테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는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